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이 땅에서 마지막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가운데도 그 마지막 주간을 오늘 예수님의 고난주간 또 순환주간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가장 절정에 이르게 되는 날이 바로 오늘 금요일 날 순환의 날이라고 하는 또 금요일인데 이 고난주간에 어제 주님이 걸어가셨던 행적을 조금 같이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제는 고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감난산 또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제자들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지는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됩니까? 꼭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물리쳐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자느냐?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없냐? 1시간만이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 주님께서 이 금요일 날 주님께서는 새벽녘에 겟세마네에 가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어제는 목요일 날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뿐만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행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떡, 이 빵,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나의 몸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내가 흘리는 바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 하시고 어제는 고민의 날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다음에 오늘 금요일 날은 순환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피곤에 지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세상 잠을 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느냐?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면 좋겠다. 오늘 바로 주님 말씀하셨던 이 금요일 날 행하셨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1시간만이라도 기도할 수 없겠느냐? 이 말씀을 마음에 받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돌무덤에 예수님 모시게 되고, 그리고 하루 지나 제3일 되는 날 주일날, 부활주일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남겨놓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어요. 사람이 한 번은 다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죽느냐,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마치 예수님 중심에서 좌우편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처럼 십자가는 두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 죄를 지으면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죽는다,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공의는 죽게 만들지만 주님의 사랑은 살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중심 메시지도 십자가입니다. 고린도 전서 이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만을 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또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고 그러면서 복음,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죄, 한편 강도처럼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있게 될 거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빼낸다면 기독교는 사이비 종교가 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합니다. 오늘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바울 이렇게 고백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 비유 맞춰내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다고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한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한 3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당한 것을 어떤 교훈적인 교훈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직접적인 형벌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아무 죄 없으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형벌을 직접 당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계를 삼기 위해서 교훈적으로 주시는 그런 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게 되는 형벌적인 직접적인 그런 형벌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주 아픔, 고난이라는 거지요. 아주 쓰라린 고난을 말하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이 잔을 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됐을 때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고난이 아닌 것도 없어요.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을 통해서 그냥 먼 애굽까지 피신도 하게 되지. 그냥 아기 낳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마구간에서 나셨지. 성장하는 가운데도 일찍이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가 떠나다 보니까 가정 살림을 전체 맡아서 하시냐고 고난당하셨지. 3년간 공생의 기간 고난당하시다가 마지막에 이같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지요. 우리 신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됐었을 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로 인해서 욕을 듣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거 자연스러운 거다. 왜냐하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속에서 나를 믿으려고 한다면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또 따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따르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 신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무관심하고 그냥 주님을 통해서 오늘 영광을 받는다든지 환영을 받는다든지 축복을 받는 일에는 신경 쓴다면 그거는 잘못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해서 그 따라오게 되는 것의 결국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야,
너희에게 태인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도록 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만약에 편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요즘에는 그냥 반지에다가 또 십자가, 목걸이에다 십자가, 귀걸이다도 십자가, 그런 십자가는 금빛 나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을,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는 자기에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또 부인하고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냥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으면서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죽게 되고 지옥에 멸망당하는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내고 구원을 주게 되고 영광을 준 것처럼 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살도록 해라. 그런데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가 고맙게 받으면서 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십자가는 나는 조금 그렇게까지 힘들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형벌받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아서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범죄함으로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 달라는, 구원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대 끝에다가 구리로 만든 뱀을 매달라, 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 해도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된다. 참 터무니없는 짓 아니에요? 소용없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뱀에 물려 지금 독사에 물려, 그것도 불뱀에 물려 죽게 됐는데 내가 저 장대의 구리뱀을 본다고 내가 살겠느냐? 그런데 믿고 순종하는 자는 살았어요. 순종하는 축복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약 갖고 와봐라. 다른 길을 찾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교리가 너무 단순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자신을 볼 때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내 자신의 노력이나 내 방법이나 내 공로로 되지 않고 오로지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내 노력하고 내 공로하고 상관없어요. 예수의 보혈, 곧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도록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꼭 저 구리뱀을 바라봐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거 말고 내가 좀 노력해서 또 내 지식으로 내 행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십자가는 고난당하심의 상징이에요. 나 때문에 고난당한. 그리고 예수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 구원의 십자가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십자가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같이 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상징, 십자가의 심볼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낸, 거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마지막 이 땅에 오신 사명, 우리를 죄와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오늘 죽으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신이 모르고서는 진정한 사랑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게 아니라 구원받게 되고 영원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쉼없이 김도희 집사님보다 몇 살 더 먹은 최인경 집사님 세상 떠났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 떠났어요. 내일 일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무슨 암이나 뭐 특별한 심장이나 이거 있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해야 내가 떠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않으면 저 사람 죽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자기 남편도 우리 아내 곧 죽습니다 이러는데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라 해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는 죄 때문에 죽어요. 육신은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예수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하면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부모님에게 그래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 그게 옳은 방법, 옳은 사랑의 자세, 형제간의 의가 되겠습니까? 달달달달 볶아서라도 막 교회 안 나가면 이제 모두 풀렸잖아요.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 글패부터 마스크만 쓰면 이제는 다 어디든지 다 가게 됐어요. 다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는 뭐 나라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했던 사람도 이제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신앙적으로 부활하게 돼서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게 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사람 중엔 모처럼 나가려면요, 그 겸연쩍은 거거든요. 발이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아주 강한 것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권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도도 그렇지만 교회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크가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 사업에 바치고 일생을 주님을 위한 수도사로서 살게 됐는데, 어느 날 그는 떠오르는 아침해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첫째는 나로 하여금 육체와 영혼이 십자가에서 괴로움을 겪은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바치신 그 뜨거운 사랑을 간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간직했던 그 사랑을 나도 가지고 살게 해달라.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속한다. 구속하기, 속이라는 거 구속이에요. 속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부터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 떠나게 되고 멸망에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이 모라비안 그 교파의 어떠한 그 모라비안 사람들을 경건주의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의 앞장섰던 선교자 중에 독일의 진젠돌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가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 달린 그런 성상을 이렇게 봤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 하느냐. 이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평생을 주를 위해서 뜨겁게 주의 사랑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모두 바쳤다고 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목걸이 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고통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구원의 십자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탁 거절했다고 해봐요. 불뱀에 물려 죽게 돼서 거의 죽어가는데도 봐라 그럼 산다는데도 억지로 안 보는 거예요. 그건 자기 책임이지요. 여러분, 이번 부활주의를 새성전을 우리가 입당하는 날 가까워 볼 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엔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요즘처럼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에 다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도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인가 하는 이때에 주께로 불신자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장기결석자를 인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달갑게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진젤 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겠느냐.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길이 좁은 길, 조금은 오늘 문같이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슴 속에 품고서 주님이 제자들, 잠자는 제자들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이런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